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변호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가져오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저도 이렇게 강도사 혹은 목사 초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병이어 5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말이에요.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네, 이런 노래를 듣고 또 가르쳤고 이까진 것 가진 거 무언해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주님께 드리자. 작은 것 드려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큰 것 만들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어린아이 또 청소년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어른이 되어 어른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먹이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열심히 따르자. 이런 이제 설교 내용을 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모를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기적을 일으키신 분보다 기적의 내용으로 인하여 놀랍고 또 거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 대한 참된 이해보다는 기적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놀랍다, 이런 기적 또 맛보고 싶다 하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 오늘 성찬식이 뒤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 연결되어서 조금 생략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러한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기적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말씀해 주지 않아서 이것을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안에서 6장에 가보면은 이 본문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의도와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2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뭘 어디 가서 찾냐. 이 얘기를 안에다 깔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분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이후 백성들의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기적은 보았는데 놀라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면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떤 협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기반에 의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그 광야 생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경험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이 떡을 주신 하나님보다 모세를 앞세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요,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인 이 모세를 앞세우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최고의 이런 지혜요 삶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 양식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준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별거 없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다,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사방 이 팔방에서 억압하고 그리고 너희를 옥죄며 너희의 인생을 자꾸 유혹하는 모든 사단과 권세 혹은 이 세상의 죄와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자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너희가 그토록 소망했던 바로 나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친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지키시죠.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죽음을 감수하시고 죽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찢기신 몸은 우리를 위한 몸이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위한 보혈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는 고난의 길을 겪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것들은, 그리고 또 몸을 찢겨 그 몸을 찢으신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렇게 굶주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담긴 이 긍휼과 자비를 일으켜 결국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 자비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장차 있을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순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주는 생명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이 모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나온 모든 과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 주심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친히 행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는 우리의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기적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라지 않았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권세냐면 그것은 그냥 누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 어영부영하다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진 관계예요. 몸을 찢겨 자신을 줌으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 믿는다라는 신자, 성도라는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되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생명의 관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딸을 가진 아버지는 30대 바보들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한다. 나는 까딱없어. 그러나 이런 매스미디어나 혹은 또 우리의 주위에 들어보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딸바보들은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생명의 관계예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명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죽어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어떤 감정 표현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살아있고 움틀거리며 말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뒤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을 보기 때문에 멸절되거나 혹은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없어. 그 다음은 없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뭘 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두가 전부 다 그 삶의 한계 안에서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살아가요. 뭐가 됐든지 이판사판이다 그래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것 다 해보고 산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자연인이 사는 세상 속에서 전부 다 그만하게 살다가 그저 이렇게 우리 말하죠. 팔팔하게 살다가 구구는 또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의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60대가 돼 보니까 저는 아주 팔팔하게 살 줄 알았는데 60대 이상 돼 보니까 그때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감정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천하거나 혹은 또는 제 친구들이나 혹은 또는 동료들 가운데 목회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배가 한 4-5년 선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멀지 않다. 그리고 제 은퇴한 선배 중에 하나가 딱 10세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끝,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죽음의 끝에 와 있는 거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난 게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한 해의 끝을 향하여 누구든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으로 볼 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부활로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끝에 이후의 끝이 인생이 말하는 끝 이후에 다른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삶의 내용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삶은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르지 않게,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내 새끼 절대 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어떤 가장 깊은 자존심 안에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은혜와 자비로 출발한 일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룬 기적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바울이 이것을 정리하여 가장 신자 성도들의 삶의 핵심으로 가르쳐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을 하냐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했단 말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것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딱 가서 딱 이제 삶에 들어가 보면 뭐합니까? 똑같이 한 주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에 담긴 그 사랑을 결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기도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전부 다 감싸 안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은 뭐 합니까? 왜 저렇게 막 분열하고 싸우고? 세상은 원래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놈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해요. 못합니다. 우린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죠. 우리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따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사랑할 만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존재다. 너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이 담긴 존재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너의 인생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능력과 자비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저녁마다 감사 기도가 나올 그러한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을 잘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오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네가 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너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가치 있고 아름답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따라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가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이여, 너희는 언제나 남편의 모든 깊은 순종의 삶을 살고, 상전들이여, 너의 모든 고용하는 모든 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종들아, 너희는 상전들을 존경하고 삶을 살아가라. 피차 서로 사랑 안에서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동원의 할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사랑을 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며,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